오늘은 8절부터 12절까지 말씀으로 말씀을 봤습니다. 창세기 6장 8절부터 12절까지 우리 같이 읽어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의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아멘. 그냥 읽으면 아이고 이놈의 땅 더러운 땅 이렇게 읽어지는데 이거를 이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읽어내면 엄청난 우리한테 메시지를 줘요. 우리가 어떤 길을 가야 되는지를 안내를 하는 것이 뭐냐면 이 성경이거든요. 성경의 역사거든요. 참 우리가 하나님의 바울이 예수님을 알고 나서 자기가 그동안 생명으로 여겼던 것을 다 이렇게 배설물로 여길 만큼 그게 그렇게 귀하다는 거예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리고 그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야 누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아서 가르치겠는가. 그 말은 그 절규는 뭐냐면 거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를 보면서도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그동안 몰랐었던가를 문득문득 이렇게 깨우치잖아요. 어저께 우리가 봤지만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요 완전히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의 바램으로 우리의 개념으로 보면 이 땅에서 진짜 멋지고 존경받고 정말 부자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 이게 맞거든요. 하나님이 300년이라는 그 기간은 진짜 하나님이 한시도 그를 떠난 적이 없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훌쩍 데려가 버리는 거예요. 이 땅에 아무재미도 못 보고 그냥 하늘나라로 이 당시에 900살 막 이렇게 살았는데 그냥 300년 조금 더 그러니까 365세인가 그렇게 살다가 훌쩍 데려가 버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우리 개념하고 다른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의 나라가 마치 이 세상에서 잘 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걸 아니라고. 이 세상은 네 나라가 아니야. 내가 데려가는 것이 훨씬 복이야. 이렇게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제가 어제도 잠깐 얘기했지만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우리가 이 세상 것을 구해요. 이방인같이. 왜냐하면 하나님을 모르니까. 마치 우리가 어린아이일 때 엄마의 마음, 아빠의 마음을 모르고 막 무조건 다 주세요. 이것도 주고 뭘 달라고 그래요? 내가 좋아하는 거.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우리가 철이 들고 조금씩 엄마의 마음, 아빠의 마음을 알아가면 어떻게 돼요? 예전에 내가 조금 부끄럽고 그리고 내가 아버지한테 어머니한테 요구하는 것들이 부모님한테 요구하는 것들이 조금씩 달라지는 거예요. 예, 정말 이제 필요한 거 아니면은 이제 거의 달라 소리를 못 해요. 그러다가 결혼도 하고 이제 나이가 좀 정말 들어서 철이 완전히 들고 부모님의 마음을 내가 다 알아버렸어요. 그러면 그냥 그분이 어떤 때는 진짜 착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냥 나 낳아주고 그냥 이렇게 좀 가르쳐주고 그냥 나를 버리지 않고 이렇게 사랑해준 거 그냥 같이 있어준 것만도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범사에 그냥 부모님 은혜가 감사하고 주고 안 주고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요구할 것도 없어.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내가 가능하면 내가 부모님을 어떻게 섬길까? 이렇게 마음이 바뀌어진다니까요. 우리의 기도도 똑같아요. 하나님을 모를 때는 그냥 나 요구하는 거,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원하는 거 기도하다가 그 다음에 뭐예요? 점점 하나님을 알아가면 기도가 바뀌어져요. 나중에는 하나님 그냥 감사해요. 범사에 감사하고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그냥 기쁨도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모든 것이 감사한 거예요. 꼬라지를 보면 감사할 게 뭐 있어요. 그런데 감사해요. 왜? 이제 하나님은 마음을 알고 났더니 세상에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완벽한지, 나 같은 거 진짜 어떻게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손잡아 주시고 나를 버리지 않고, 그거 하나만으로도 감사하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거, 나를 아들이라고 부르고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해 주는 게 이거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딨냐고요. 알고 봤더니 세상에 그분의 사랑이 너무 큰 거야. 그래서 감사하고 할렐루야 찬양하면서 미친 것 같이 그냥 사는 거예요. 남들이 보면 별 볼 일 없는데 그냥 고맙고 감사한 거예요. 뭐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이 말씀도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런 것을 한번 점검해 보면 좋겠어요. 성경 말씀을 읽고 남의 얘기 같이 읽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오늘 이제 의로운 자, 은혜 받은 자에 대해서 좀 나눌 건데, 진짜 의가 뭔지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의가 뭔지 우리의 생각 말고 그걸 한번 살펴보자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러면 그 의에, 하나님의 의에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걸 한번 오늘 보고, 남이 상관없어요. 내가 진짜 의로운 자인지 요걸 확인을 해보고, 아니면 정말 회개하고 나의 불의한 생각에서 이사야서 55장 7절 말씀같이 나의 불의한 생각과 악한 길에서 누구에게로? 진짜 여호와께로 돌아와야 되는 그런 회개, 진짜 회개가 우리한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의로운 자는 뭐 받아요? 구원받죠. 그죠? 의로운 자는 구원받아요. 근데 뭘로 의롭다고 칭함을 받아요? 신학적 용어로 여러분 너무너무 잘 하잖아요. 이신, 칭의. 그래서 믿는 자는 뭐예요? 의롭다고 인정을, 칭함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믿는 자는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데, 진짜 믿음이 뭔지를 모르고 진짜 의가 뭔지를 몰라요. 우리 개념으로는 아는데 하나님이 뭘 의롭다고 여기고 뭐가 믿음이라고 하는지는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그냥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예요. 누구의 마음으로, 누구의 관점으로, 자기의 생각대로. 이거 여기서부터 출발이 우리가 잘못된 것을 얘기하려니까 이게 힘든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는데 그게 아니라고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예수님도 그러니까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유대인들한테 죽임을 당해요. 왜 그래요? 다른 사람들은 안 죽여요, 잘.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죽여요. 왜냐하면 너희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정말 유력한 자들, 스스로 보기에도 의로운 자라고 여길 만큼 그러한 자들한테 너희들은 지옥 백성이야, 너희들은 심판이야, 이렇게 그냥 선포해 버리시니까 천국이 가까웠다고 회개하라고 그렇게 잘 믿는 자들한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저는 봐라, 저거 아주 형편없네, 저거 교만하네 하고 죽이는 거예요. 왜? 내가 믿어왔던 그 신앙하고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놈들은 외식하는 자가, 너희들은 뱀이다, 독사의 자식들이다 하니까 죽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되겠냐 그 말이에요. 자, 우리가 한번 여기 보면은 8절 보면 다른 사람들은 한 사람도 다 의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근데 8절에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었어요. 누구에게? 여호와께. 여호와께 은혜를 입어야 돼요. 모든 것은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성경은. 자, 그러면서 이것이 노아의 족보다 하면서 노아는 뭐라고 그래요? 의인이래요. 누가 보기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인이에요. 어떻게 노아만 의인이겠어요? 이 수십억이 있었던 이 인구 중에. 근데 의인은 우리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뭘 해서 의인 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도리어 그것은 뭐라고 그래요? 죄라고 그래요. 네피림이 됐다고 그래요, 그거를. 자, 그러면서 그게 누구냐면 가인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가인은 하나님이
그 제사를 정성 들여서 드린 그 제사를 안 받아주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아벨은 화를 낼 수가 없어요. 왜?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살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으니까 화를 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너 그렇게 살아 그래도 나는 내 모양이 원래 그런 거기 때문에 아멘입니다. 그냥 감사합니다 하는 거예요. 근데 가인은 정성을 다했거든요. 자기의 의를 쌓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안 이루어지면 어떻게 해요? 분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제물을 안 받았을 때, 제사를 안 받았을 때 그가 분을 내고 동생을 죽이는 거예요. 그런 가인이, 그런 자가 의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그걸 보여드릴게요. 자,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에 뭐라고 그래요? 완전한 자래요. 이거 어떻게 우리가 그냥 넘길 수 있어요? 완벽한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의인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노아를 의인이라고 하고 완전한 자라고 인정해줘요. 근데 왜 그래요?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이게 은혜예요. 요렇게 죄인이 죄로 안 보고, 죄인을 죄로 안 보고, 죄인으로 안 보고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줘. 이게 은혜지 뭐예요? 죄를 가려줘요. 내가 죄 졌는데 너 일로 와봐. 너는 죄 없어 하고 이렇게 죄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로마서 4장 얘기잖아요. 다윗이 그렇게 이게 진짜 복이라고 한, 그걸 인용하면서 한, 그게 뭐예요? 그게 은혜예요. 그게 복이에요. 믿는 자들의 복. 뭐냐면 죄인인데 죄로 여기지를 않고 가려줘요. 그거를.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잘못했는데 잘못으로 여기지를 않아. 내 새끼가 잘못했는데 이건 내 새끼, 이거 잘못 아니야. 잘못 아닌 걸로 내가 그냥 여겨버려. 그러면 그 아이는 뭐예요? 내 앞에서는. 다른 사람들은 욕을 해도 내 앞에서는 얘는 그냥 옳은 애예요. 나는 나 앞에서는 이놈이 형편없어. 근데 다른 사람들은 막 비난을 해. 근데 나는 걔를 잘못을 가려줘 버렸어. 잘못으로 여기지 않아. 그러면 얘는 내 앞에서는 뭔 거예요? 옳은 애예요. 하나님 그런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저놈은 형편없어. 근데 하나님이 그를 뭐예요? 죄로 여기지 않고 너 내 새끼야. 너는 그래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셨잖아요. 그래서 그를 대신 죽였잖아요. 그리고 그 형편없는 우리를 그 안에 들어오게 하셔서 너는 내 새끼야 하고 그냥 너는 불의하지 않아. 의로워하고 여겨줬다 그 말이에요. 내가 해서가 아니라. 그러니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그래서 노아가 의인이고 완전한 자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된 거라 그 말이에요. 모든 수십억 사람이 있지만 특별히 노아를 택하셔서 너는 내 새끼야 하고 그를 뭐예요? 의롭다고 여겨줬다 그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의예요. 우리 누구든 율법으로는 내가 뭘 해서는, 법을 지켜서는 내 스스로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다 못 받는다? 요거는 너무 많이 들어서 알잖아요. 그냥 성경으로는 외워요. 근데 그게 뭔지는 잘 모를 수 있단 말이에요. 아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해서 자꾸 하나님 앞에 나 됐죠? 이 자리로 가려고 한다 그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 은혜가 아니면 누구도 너 오라. 그래서 구원의 자리에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다 불의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심판 아래 있는 사람들이라 그 말이에요.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누구에게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만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래서 히브리서 4장에 뭐라고 그래요? 너희들은 누구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려는 거예요. 뭘로 찔러 쪼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고 네 마음까지 판단하시는 그 날선 예리한 어떤 검보다도 예리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찔러 쪼개고, 그리고 이제는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그 은혜의 안으로 들어오는 자들에게 다 뭐예요? 의인으로 여겨주는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이제는 나아가려는 거예요. 왜? 그걸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이걸 영적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육적으로 생각하면 무슨 은혜가 됩니까? 이게 무슨 우리한테 의가 와요. 영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멘이죠? 자, 그러면서 당대 9절이에요.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자리로 가야 돼요. 그런데 내가 무슨 완전한 자입니까? 우리 자신을 한번 들여다봐요. 완벽해요? 완전해요? 누구도 완전할 수 없어요. 근데 어떤 때만 완전하다? 은혜 안에 있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만 완전한 거예요. 내가 완전해서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당당하게 나는 의인이다 이놈아. 마귀가 우리를 미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할 때 나는 완벽한 사람이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렇게 떵떵거릴 수 있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은혜. 아멘이죠. 자, 그래서 그런데 왜 그렇게 돼요? 그는 하나님과 뭐 했대요? 동행했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하나님 안에 있는 자, 그만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하고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세 아들을 낳았죠. 자, 11절 그때 온 땅에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더라. 요 또 행위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또 이제 우리가 오해를 할 수 있는데 그러면 노아는 행위가 완전했어요? 아니에요. 그런 요 행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내일은 그 뒤에 그런 은혜 받은 의인이 세상에서는 어떤 모습인지 우리가 살펴보는데 오늘은 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여러분 믿음은 믿는 자에게 의롭다고 칭함을 받죠. 이신청이 이 이론은 다 아시죠. 그런데 보세요. 믿음은 뭐라고 그랬어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나 없나? 내가 예수 안에 있는가 없는가? 이게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그 성경적 근거는 다 그런 말이지만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으로 너희는 믿음이 있는가 시험하고 확증해보라고 했을 때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못하면 너희는 뭐예요? 너희는 뭐한다? 버림을 당한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런 자에게,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는 자가 믿음이 있는 자예요. 근데 예수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의 옷 입었으면 이 믿는 자는 뭐예요? 예수님 때문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요 지금 의로운 자면서 완전한 자라고 이렇게 구약에서 누구를 이렇게 우리가 찾을 수 있어요? 성경 책 하나 그에 대해서 쓴 책 욥기 한번 보세요. 일장 제가 빨리 읽을게요. 1절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뭐하고? 같은 말이에요.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뭐에서 떠난 자더라? 1장 1절 악에서 떠난 자예요. 악에서. 아니 어떻게 사람이 악에서 다 떠나요? 그리고 어떻게 완전한 자입니까? 율법으로는 그렇게 보였었나 봐요. 자, 3장 끝에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뭐한 자예요? 가장 훌륭한 자예요. 부자이면서도 복이라는 복을 다 받았어요. 자, 5절 끝에 욥의 행위가 항상 뭐였냐면 5절 처음부터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며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라도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하며 그래서 다 제사를 드려줘요. 요렇게 욥의 행위가 모두가 보기에 의로웠어요. 완전한 자였어요. 부자로도 완전한 자였고 훌륭한 자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 32절로 한번 쭉 가보세요. 그가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그랬지만 실제는요 잘못했어요.
32장 1절부터 욥이 자신을 뭘로 여김으로?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이 말을 그치니 남족속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니 왜 화를 내냐면 그가 욥에게 화를 내는 것은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하며 지금 뭐 하냐면요 욥이요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내가 잘못한 게 뭐 있어요? 그 친구들이 와가지고 네가 잘못했으니까 네가 이 모양 이 꼴이지 그렇게 자꾸 뭔가 한번 생각해봐. 너 죄를 한번 생각해봐.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는 그런 게 없어요. 간음도 안 했고 남 부재도 많이 했고 종들한테 뭐 값을 이거 부려먹고 뭐라 그래 그런 걸 이렇게 뭘 이게 저기 임금을 체불도 한 적도 없고 그냥 지나간 적도 없고 착한 일은 자기가 다 했어요. 하나님 말씀은 다 지킨 것 같아. 그래서 스스로 보기에도 의롭게 여겨요. 나중에 누가 그랬는지 이걸 잘 이렇게 염두에 둬보세요. 그렇게 스스로 보기에도 자기는 하나님 말씀을 다 지켜서 자기는 스스로 생각해도 의로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따져요. 내가 뭘 잘못했냐? 내가 뭘 잘못했어요? 그 쭉 나와요. 근데 42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그때는 하나님을 몰라서 그랬다는 거예요. 말씀은 다 외워두라도 이게 나한테 적용이 돼야 돼요. 자, 5절부터 한번 볼게요. 42장 5절. 내가 죽게 되어 귀로 듣기만 하여 전에는 몰랐다는 거예요. 반만 알았어요.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면서 6절에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지금까지 내가 생각했던 그 신앙 의롭다고 여겼던 그 이런 모든 나를 부인시킨다는 거예요. 나를 죽이고 스스로 거둬들이고 티끌과 재 이게 뭐예요? 처음에 우리 만든 아파르 그런 거예요. 이거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그렇게 말했더니 7절부터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르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네 뒷친구에게 노한다 이놈들아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자 시작 내 종 욥의 말같이 뭐하지 못하다 옳지 못하다. 이제 욥의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말은 뭐예요? 의로운 말만 해요. 자, 그 다음에 8절 그런즉 너는 수수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뭐하게 받는다? 기쁘게 받는다. 너희들의 기도는 안 받아. 근데 옳은 욥의 기도는 내가 받을 거야. 왜 그래요?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하다. 그러면 욥은 옳다는 거예요. 의인이에요. 진짜 의인이 됐어요. 이제 누구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서 그 안으로 들어가서 은혜로 의인이 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의인 옳은 자만 의인의 제사만 받아요. 그렇지 않으면 뭐예요? 헛된 예배 드린다 그 말이에요. 니들 예배는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그들이 얼마나 열심히 욥을 그냥 율법적으로 그를 책망했는데요. 네가 잘못했어. 너 한번 생각해봐. 그 죄진 네가 그렇게 지금 이렇게 어려움 당하는 것은 너 죄 때문이야. 이렇게 자꾸 하니까 그런데 그게 맞는 것 같거든요. 사람 생각으로는. 9절 이에 대만 사람 멜레바스와 소아 사람 발닷과 나아만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왜요? 그는 옳은 사람이기 때문에. 아멘이에요. 근데 모두는 욥의 초창기 그러니까 율법적으로 의롭다고 온전한 자로만 우리는 자꾸 생각하려고 하는데 그리고 욥기를 읽으면서 야 고난을 잘 견뎌봐. 갑절의 복을 받아. 근데 고난을 잘 견뎌도 갑절 복 안 주는 경우 많더라고요. 안 그래요? 나도 고난 많이. 근데 그런 거예요. 그게 다른 게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 자기를 아는 거예요. 자기가 아무것도 나는 먼지입니다. 나는 죄입니다 하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걸 깨달아 아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 나갔더니 그게 회개인 거거든요. 그게 회개예요. 그랬더니 이제 됐어요. 이놈아 이리 와. 내 새끼.
네가 얼마나 힘들었느냐. 그러면서 영육의 강건함으로 그를 갑절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누가복음 18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누가복음 18장. 이런 성경에 그 예수님도 그렇고 제자들도 그렇고 구약이나 그런 데서 다 인용하잖아요. 그 성경을 보면서 이게 무슨 말인지 그거를 이렇게 얘기해 주잖아요. 9절을 한번 보세요. 9절 18장 9절 시작.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자들이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까 하나는 바리새인이고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 이 사람은 진짜 이렇게 안 했어요. 간음도 안 하고 그런 토색 불의 이런 거 안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신앙생활도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다 구제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나는 잽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은혜가 아니면 나는 죽습니다 하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라 모두가 그렇게 의인으로 여기는 그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 단순히 우리가 뭐 자기를 조금 교만한 자 요 정도가 아니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뭐 겸손하게 나는 죄인입니다 요런 게 아니라 진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없으면 누구도 우리가 생각하는 교만 겸손 그런 겸손이 아니에요. 정말 나는 아무것도 아니군요. 나 스스로는 죽은 자군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율법으로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사망입니다 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절규할 수 있는 사람, 내 자신을 아는 사람, 내 처지를 알아서 나는 은혜가 아니면 죽은 자입니다 하고 그 자리로 나아가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소유하는 것이 뭐예요? 천국을 소유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지켜서가 아니라. 아멘이에요. 그러면 예수 안에 있는 그 믿음 가진 사람은, 그 진리 안에 있는 사람은 이런 것 때문에, 이걸 내가 조금 못 지킨 것 때문에 내가 뭐예요? 힘들지 않다고요. 그 아들로서 살아간다 그 말이에요. 자유하다 그 말이에요. 아들이 맨날 아버지 앞에서 나는 아버지 말씀을 내가 못 지켜서 종같이 살면 어떻게 하냐고요. 아들로서 좀 자유하게 살아야죠. 아멘이죠? 예. 자, 로마서 10장 보고 오늘 마무리 좀 하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모르면은요, 우리 개념으로 알아서 그 개념 말의 그 뜻을 정리해 버리면 엉뚱한 길로 간다 그 말이에요. 엉뚱한 길로. 네. 그걸 얘기해 주고 싶은 것이에요. 김인성 목사로. 자, 형제들아, 제 마음이에요.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저는 뭐 이 나라까지는 모르겠어요. 예? 로마서 10장. 제가 10장이라고 얘기 안 했어요? 안 했어요? 10장. 예. 자, 형제들아, 1절.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 아니니, 나는 엘림교회 성도들하고 나는 우리 새끼들 기도가 그렇게 돼요. 나는 뭐 큰 사람이 못 돼서 그런지 우리나라 막 여기에 모든 막 이런 사람들 그렇게는 우리 민족을 위해까지는 내가 안 나오더라고 잘. 근데 우리 성도들, 우리 책에 맡겨진 양들, 그리고 나의 새끼들, 그를 위함이니 곧 그들로 뭘 받게 하는 거예요? 구원을 받게 함이라. 이게 예수를 만난 정말 진짜 다른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이제는 오직 그리스도 십자가만 자랑하는 바울의 마음이에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아서 그렇게 설교하는 바울의 마음이에요. 그러면서 2절에 내가 증언한다, 분명히 말한다. 그들이, 우리 성도들이 열심은 하나님께 열심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뜻에 올바른 지식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아니니라. 왜 그래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진짜 하나님께는 복종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우리는 나는 이렇게 하고 겸손하게 이렇게 지키고 이걸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 속에서 지켜 행하는 것이 하나님께 의로운 것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의는 딱 하나예요. 그런 걸로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기지 않아요. 그거는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지만 본분이지만 그거는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3절 다시 한번 중요하니까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와 우리의 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면서 보세요.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뭐가 되는 거예요? 의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의예요. 하나님만 의예요. 그래서 그는 율법의 마침이 되어버렸어요. 자기가 율법 아래서 죽어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는 자들은, 믿는 자들은 너는 율법을 다 지켜버렸어. 너는 율법 끝냈어. 왜? 내가 율법을 다 이루어놨거든. 그래서 그냥 근거 없이 예수 안에 오는 자가 의롭다는 게 아니라 그 안에 그분이 다 끝내버렸기 때문에, 빚을 다 탕감해버렸기 때문에 그 안으로 들어온 자는 뭐예요? 속량, 내 모든 죄값 다 이제 갚을 필요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 들어오는 것이 기쁨이고, 그것이 은혜고, 그것이 사랑이고, 그것이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게 그 자체가.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살 거는 마땅한 본분이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옳다고 인정받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존재가 바뀌어야 돼요. 뭘로? 예수 사람으로.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는 거예요. 자, 노아가 왜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어요? 완전한 자라고? 그가 하나님 안에 왔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먼지입니다. 그 자리로 들어가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 사랑이 아니면 나는 그냥 죽은 자입니다. 먼지입니다. 사망입니다. 그 자리로 간 자, 심령이 가난한 자, 이 자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그래, 이제 됐어 이놈아. 욥같이 이제 네가 나한테 옳다 이놈아. 내가 네 기도 다 들어줄게. 내가 네 제사 다 받아줄게. 네가 하는 중보, 예수 그리스도죠. 누구예요? 욥이 상징이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중보하는 그 기도, 네가 제사 드리는 그 예배 내가 다 받을게. 저것들은 안 받아. 왜 그래요? 저는 죄인이거든. 누구만 의인이에요? 욥 너만 의인이야. 누구만 의인이에요? 노아만. 근데 우리의 공로로? 아니요. 우리의 의로는 안 돼요. 누가 의롭다고 해줘야 돼요? 하나님이. 근데 어떨 때? 예수 그리스도가 다 의로운 자가 되어서 율법으로 오셔서 율법 아래서 다 죽어서 율법으로 의롭다고 아무도 못하는데 다행히 그분이 율법을 확 다 이루어줬어요.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선악과로 따먹고 죽는 무트, 죽고 또 죽고 무트 다 무트. 그건 뭐예요?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가 죽어서 결국은 말씀을 뭐 했다고 그랬어요? 다 이루어 놨어요. 그래서 예수 안으로 간 그 사람들은 다 하나님 앞에 뭐예요? 의로운 자라 그 말이에요. 근데 자꾸 우리는 내가 뭘 해서 자꾸 유대인들 같이 의롭다고 여기 나 됐죠? 이를 여기로 가려고 한다 그 말이에요. 그거는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의인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은혜로 여호와께 은혜를 입어서 의로운 자로称함받는 진짜 생명 있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